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오늘 구원이 어디예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곧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나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삭개오가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듯이 나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쵸? 나 부자, 삭개오 아니래도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구원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죠?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큼 온전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온전하게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 구원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그 기한이 얼마만큼이라 그랬어요? 10년? 20년? 영원이죠?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는 주님답게 일하시죠? 얼마만큼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야?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 죄의 효력이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죠? 이 구원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 거야? 영원한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자살죄 지으면 잃어버린다든지 절대 천국 못 간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큰 죄 작은 죄 없이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 갖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좌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죄 작은 죄 큰 죄 짓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좌우되는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우리 계시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밖에 없지요. 원치 않아도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거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겠어?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말이에요. 사탄이 혼잡스럽게 해서 혼미시켜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누리지 못하게끔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 좌우가 내 죄가 짓고 안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우나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이 막 흔들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짓는 죄를 보고 내가 한 행동을 보니까 이래 갖고는 구원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구원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구원은 까딱 없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근원이라 우리는 너무너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안심인 거예요. 자나깨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하다고 구원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저렇게 절대 그거 아닌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시니까 항상 온전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됐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온전하시고 언제나 온전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도 언제나 온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아주신 거 반드시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난을 받아주셨다는 거는 죄값을 이미 다 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말고 이거 고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값을 고난으로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죽음인 거죠. 죄값은 죽음으로 이미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상품인 거예요.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상품이고 더 이상 빼고 받고 할 필요 없게끔 넣고 빼고 할 필요 전혀 없게끔 온전하게 해놓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지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율법이지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범죄함에 대해서는 순종치 않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았죠.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큰 구원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주님 이름 뜻 자체도 구원이신 거고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 친히 하셨어요. 그쵸? 이렇게 친히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했지요.
증거했고 또 하나님도 막 모든 이 구원을 막 그냥 말로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막 표적과 기사들 능력 이런 걸로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율법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들여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어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렇게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놓으신 이 큰 구원을 이거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으지요? 근데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은 정말 엄청난 구원인 거예요? 큰 구원인 거예요? 절대 등한히 했다가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으니 말이 막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돼 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안 돼 있는 구원은 반드시 보응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대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내 교리 주장했다가 내 전통 주장했다가 내 생각 주장했다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로 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여기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고집 주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얼른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을 펴서 상고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이뤄놓으신 거야? 우리는 상고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했으면 잘했다 칭찬받게 되겠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냥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만 참으셔요. 그 때가 정확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공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심판하실 때는요. 말씀대로 안 되면 그냥 칼같이 그냥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 무서움 앞에서는 아무도 설 자가 없지요. 지금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문 열고 나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잘 들으시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들려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주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내 생각 내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만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로 주장해서 못 듣게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뜻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들으면 이제 피할 수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4장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도대체가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거를 주님은 그걸로 구원받는 거는 이미 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레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면 계명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는 거는 주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 절대로 구원 아니에요. 그거 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 누구를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주님이 아까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너무 신나죠? 율법으로 안 되면 그럼 나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그럼 더 좋다면 뭐예요? 너무나 율법보다도 쉽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게 뭐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소망이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진짜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이 소망은 더 좋은 소망은 문제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죽어도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 하늘 아래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진짜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 소망은 이 더 좋은 소망은 누구나 다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 부족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는 한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나 오게. 그쵸? 예수님께로 아무나 오시면 돼요. 곧 누가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때요.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셨대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맹세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왜 그 구약의 제사장하고 이 예수님이 대신 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맹세는 왜 꼭 필요했을까?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왜 맹세로 했었을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괜히 했나 봐. 그때는 그냥 내가 좀 그랬었나 봐. 맛이 갔었나 봐.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맹세가 필요했을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제 그 답이 나와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더 좋은 소망에 그 약속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인. 재산의 보증인 되면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보증이 되셨대. 이 더 좋은 소망에 대한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데 이 더 좋은 소망에 예수님이 증인으로 내 증인으로 서 주시겠대요. 신나죠?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일에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 줄게. 걱정하지 말어.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거 없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누가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큰소리 치고 된다니까요. 이거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증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돼야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이분이 보증이 되어 주셔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거지요.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보증은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체험 아니고요. 내 갈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증이 돼야 된다는. 자나깨나 우리의 보증은 예수님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반석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지 내 신앙 체험과 갈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 아직 그냥 우주가 다 흔들려.
사탄은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 지금까지 주토가 우리 신앙의 주토, 구원의 주토가 어딘 게 그냥 드러나죠? 왜 흔들리냐고요. 뭐 때문에? 말씀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집분도 갈리지도 않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으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분께 가야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셔야 되겠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다고, 악이 없고 도름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늘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 찬양 그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걸 하늘하고 틀린 거예요. 천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잖아요. 그 천국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런 분이 나의 보증인인 거예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제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처럼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났으면 이분이 나의 보증이 되신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어떻게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지옥 안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보증이 안 된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 안 되신 거예요. 나의 제사장이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진짜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주인이 사탄이면 사탄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니까 똑같이 지옥 가요. 그렇게 믿고 있지 마세요. 그거 잘못 믿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 드리게끔 그렇게 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단번에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할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 없어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가지고 일어놓으신 거예요. 죄 문제를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구분되죠 이제? 나는 어떤 제사장을 믿고 있느냔 말이에요. 나의 보증인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누구냔 말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은 오직 아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해 놓으셨어요. 이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도름도 없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신 우주 만물보다 높이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죄 문제를 단번에 몸을 들여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할 필요가 없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 숫자 속에 나는 의인으로 인정되셨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맹세로 하셨을까? 자기를 들여서 이거를 단번에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몸을 들여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쵸? 이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말씀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하고 틀리지요. 아니 목사 안수 받는데 내가 목숨 바쳐서 죽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할 수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로 대사장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다르지요. 목숨을 당신의 몸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맹세가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나의 보증이 되셔야만 나는 지금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만 천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익하다. 무익한 거. 무익하다고 분명히 했고 주님이 폐했다고 했는데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가리키는 거는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건 누굴까? 응? 그쵸? 이렇게 지옥갈 백성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를 올까 되게 미련하게 보여. 그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막 무시하겠죠? 업신여기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시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진짜 지옥 갈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죠. 그거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도를 전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 천사들한테 이거 안 맡겼죠? 사람들에게만 맡기셨죠?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시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에 쓰임 받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 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바라는 건 막 그냥 표적, 기적 이런 거나 구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이 생 동안 전해야 할 일 진짜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꺼리끼게 돼.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굉장히 미련하게 봐요.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쵸? 그분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거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학문은 범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에다가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서기관들에다가 막 바리새인들이 문중까지 모여 있으면 빵빵한 레벨이 다 모인 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막 대제사장이 다들 놀랬죠. 이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담대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거침없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가르침이 완전히 그냥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그 대제사장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반응이 있었죠. 그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단번에 설교에 5,000명이 남자 수로 5,000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세상 지혜로 이게 될 법이에요? 비교가 안 되지요. 세상 지혜 다 동원해도 한 명도 구원 못 시키지요. 장 본인도 구원 못 받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는 거 맞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은 것 뿐이고 믿어져서 증거한 것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막 학문 없고 별 볼리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은 것도 아닌데 지혜를 가진 것 같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고기잡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수한다 치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뭐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 막 그런 사람들은 이 학문적으로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 서기관들 하면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탁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우리 주님이 나 불러주시기만 하면 그냥 너무 감사하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다 누굴까요? 그래요. 나의 그쵸? 그래도 나는 좋아. 그쵸? 누구를 만났으니까 그럼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있는 우리들한테도 것들이라고 했지만 있는 것들도 다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시하고 세상 그 학문가 그런 걸로 레벨로 봐서 그렇게 문벌 좋지도 않고 뭐 그냥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뭐 가진 것도 자격증도 뭐도 이것저것 그냥 재물도 뭐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그렇게 왜 꼭 그렇게 레벨 있는 사람 택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십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랑만 하면 될까요?
나는 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오직 누구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누구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내 자랑하지 마세요.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오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맨 위에 나오는 26절의 주인공의 곧 그쵸 우리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제자들 관리 잘했죠.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자랑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냥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가 입에 붙어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이게 우러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자랑하면 속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이 또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영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죠. 거룩함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고요. 아멘. 의로움도 받았고요. 거룩함도 받았고요. 구원함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이 구원만 생각하면 질문이 지금 뭐예요? 구원 받았느냐예요.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이 받은 구원이 내 마음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느냐 이건 거예요. 이거 있어요. 그쵸?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이 아주 큰 기쁨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공의 옷도 겉옷도 내게 더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막 신랑 신부를 단장한 것처럼 내게 보석으로 그렇게 단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생각하면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만 생각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만 생각하면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요. 이것도 주님이 해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진 사람만 이게 이 기쁨이 계속 영원토록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뭘 했다면 이건 항상 뭐예요? 항상 뒤집기가 되는 거예요. 막 엎어졌다 그냥 넘어졌다 이게 맨날 그냥 된 것 같다가 안 된 것 같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쁨이 영원할 수도 없죠. 큰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된 것 같고 그냥 어느 날은 안 된 것 같고 항상 내 행위를 기준 두면 이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도 의롭담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항상 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런 힘든 일 만나면 그래도 저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이때면 다시 또 힘이 샘솟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옷 입어야 돼요. 그렇죠? 공의의 겉옷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편 29편. 우리 이 옷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9편 2절. 시편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까 무슨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이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옷. 의의 옷이면 거룩한 거 맞죠? 제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옷도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니다. 옆에가 아니고 3편 8절. 3편 8절은 뭐라고 돼 있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셨어. 자, 백성에게 내려주셨나요? 내려주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거기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지요. 그래,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피 뿌린 옷이 있다가 옷을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할까? 그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에 이제 희고 깨끗한 옷이다.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이제 백마 탄 사람들한테 입혀줘가지고 이제 따르게 했는데 그 옷에다가 뭐라고 이름이 써졌대요? 그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옷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오나가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랬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고 그러는 거예요? 옷 중에 갑옷, 빛의 갑옷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이 뭐가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요. 그렇죠?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신령한 몸에서 강체가 난단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버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단정히 행하라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죄악에 있던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처럼 빛의 자녀가 된 것만큼 그의 행동도 그렇게 따라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옷.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죠.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의 일이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면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고생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 구해줘야 되겠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하는 일에 우리 그래서 그 옷 입혀주셨지요. 나 먼저 입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이 옷 전해줘야 되겠지요. 이 옷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전해줘야 되겠죠. 그 일에 쓰임받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하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우리 주님하고 합해지려면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래요? 침례 받으라 그러죠? 침례를 받은 자는 이어서 그럼 주님하고 합하려면 어떻게 돼?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때문에요? 그래,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쟤는 죽어야 되겠네. 죄값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죄값을 지불한 죽음으로 통해서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함께 장사 지내지요. 장사 지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함께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함께 상속도 받지요. 이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함께 죽어주신 게 믿어지세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면 나는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게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 입어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부터 옷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옷이에요. 그렇죠? 겉옷도 되고 구원의 옷도 되고 거룩한 옷도 되고 빛의 옷도 되고 다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누구만 자랑? 예수님 자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 나의 보증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